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죠. 에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은 바벨론을 돕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배신하게 되죠. 사해 남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에돔은 그들의 지리적 이점을 믿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베다는 이러한 에돔의 교만과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입술을 통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약탈당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도둑이나 강도처럼 적들이 에돔의 침범에서 포도를 따는 자들과 같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앗아가 버림으로써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은 이와 같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때 그들은 그저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제 나라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에돔 사람들은 약탈에 가담해서 유다인들의 재물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도망가는 피난민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는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그 도망자들의 도피로를 막아서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잔악한 에돔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다른 나라를 향한 심판의 선언과 다른 점은 에돔은 한마디 회개의 촉구와 경고 없이 즉시 준엄한 심판을 선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은 천연 요새와도 같은 지형적 유리함을 가진 곳을 그들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졌던 에돔은 완전한 파멸을 겪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 아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고난으로 통곡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조롱하고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래서 구원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담당했다는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합니다가 아닌 그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단하시자 그들은 경고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선언하는 겸손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높아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실체가 지금 이 순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높아진 나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